11월 24일 화요일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2장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헬림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늦추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아수르의 왕 산헬림이 유다를 침략한 그 내용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산헬림이 이제는 유다를 침략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망언들과 백성들을 협박하는 말을 성 밖에서 마구 쏟아 부었습니다. 지금 유다는 위기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저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지만 이 위기 상황을 견디고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20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는 이 위기 상황에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보았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이 전쟁 앞서 미리 백성들에게 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을 자세히 보면 그가 이 전쟁에 어떤 심정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먹고 용기를 내어라. 아수르 왕과 그 큰 군대로 인하여 결코 너희들이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에겐 그보다 더 큰 힘이 있다. 더 강한 능력이 있다. 아수르 군대는 육체의 팔뿐이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우리가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히스기야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어려움이 생긴다면 불평이나 원망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 행동이 조금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런 어려운 고난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훈련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자신을 성장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습니다. 이런 태도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쉽지 않지만 어려움이 닥쳐와서 정신이 없을 때에도 결코 자신의 시선, 자신의 눈으로 그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고난을 바라보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들에게 닥친 위기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이미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21절 상반부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천사를 아수르 군대로 보내십니다. 그 천사는 아수르의 군대 진영으로 들어가서 큰 용사들과 지휘관들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이러한 기사를 보면 당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학자들은 아수르 군대 진영의 일종의 전염병이 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어떤 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중요한 것은 그 사건 뒤에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일을 진행하신 하나님께서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런 상황이 매우 난처한 상황입니다. 전쟁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18만 5천 명이라는 생떼 같은 병사들을 그 자리에서 다 죽였습니다. 어디 얼굴을 들고 다닐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급히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사넬림은 자신이 숭배하는 우상 니스록의 신전에서 자기 아들에게 칼을 맞아 살해를 당합니다. 여러분, 우상 니스록은 자신의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려는 자신의 숭배자도 그 하나 보호해주지 못하는 너무나 무능한 우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우상을 믿고 사넬림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까지 하였습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자의 최후는 여러분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신 히스기야와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어떠하였습니까? 2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넬림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여러분, 사넬림은 니스록을 믿고 예루살렘을 침략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쉽게 정복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그의 손에서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아수르가 예루살렘 정복에 실패한 일이 주변 나라에 모두 다 소문이 났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유다를 보호하고 있음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가진 보물과 함께 사절단을 보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주변 국가들에게 존경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는 히스기야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한 결과로 나타난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런 놀라운 복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심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24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겸손하지 못한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병에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고난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런 고난이 찾아왔음에도 히스기야는 항상 그랬듯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의 생명이 15년간 연장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찾아옵니다. 2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여러분,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그리고 은혜로 큰 병에서 고침을 받은 히스기야이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그는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깜짝 놀란 히스기야는 즉시 하나님께 해결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해결을 받으시고 진노를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벌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가 교만하여 죄를 지은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벨론에서 온 사절단에게 예루살렘의 모든 창고를 열어 보물을 보여준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의 열정이 한순간도 식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평생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오다가 한순간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치셨습니다. 아니, 교만한 히스기야를 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교만은 큰 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 해오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만해질 수는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교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기에, 약하기에,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에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이라는 이 죄를 어쩔 수 없다라고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 아주 큰 죄악입니다. 이 교만이
우리를 하나님으로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히스기야의 삶에서도 보았듯이 교만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공동체의 리더가 여러분 잘하면 그의 열매는 모든 공동체가 함께 누리듯이 리더가 교만하면 모든 공동체 사람들이 그 교만의 결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리더가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겸손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은 불처럼 순간적으로 화끈하게 짧고 굵게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장 좋은 믿음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변함없이 지속적이고 충성스러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하여 하나님께 승리의 멸관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